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날을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청년들, 이 시대의 청년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뻐 뛰노는 다윗의 모습으로 예배하게 하셨사온데,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임하여지는 놀라운 시간 되어져서 우리 안에 깊이 숨겨져 있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부끄러운 문제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해결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이제 내가 자존감을 가진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지는, 그리하여 세상을 향하여 하나의 미랄로 싸워지기까지 사명을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지금 세상은 엄청난 토네이도가 몰아치고 있어요. 폭풍이 몰아치는 그 중앙에 지금 대한민국이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폭풍이 몰아치는, 그 휘몰아치는 가운데에 우리는 이곳에 기뻐 뛰며 예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내부 분열이 일어나고 있고요. 다툼이 일어나고 있고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적으세요. 저도 여러분 앞에 어제 했던 설교 또 하고 싶지 않아서 정성껏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준비를 했어요. 이것이 교육인 것을 알기에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려요. 여러분 지금 앞에 쓰는 이 모습 얼마나 아름답고 정성스러운지 몰라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쓰십시오. 우리 교사들이, 선생님들이 많은 부분 부족한 것이 어제도 했었기 때문에 오늘도 쉽게 생각하고 이 거룩한 단 앞에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우신 분이세요. 오늘도 새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앞에 어떠한 새로운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겠습니까? 묵상하며 준비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메시지는 어제, 그제, 작년에 전했던 메시지가 아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되어질 것을 믿어요. 여러분, 이 토네이도, 분쟁과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고는 이 시대에 그 중앙에 오늘 우리는 이 예배자로 서 있는 것이에요. 어느 성공한 크리스찬 기업가가 어떤 칼럼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내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요즘 두려워하고 계신가요? 입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어느 분보다도 생각도 많고 두려움도 많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져요. 그 성공한 크리스찬 기업가가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그동안 그렇게 쌓아 올렸던 명예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아기다툼하면서 벌려고 노력했던 물질도 아니고 내가 아직도 살아야 할 연수가 많으니 건강 주시옵소서 하는 건강도 아니고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사라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오늘 임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 얘기를 듣고요, 저 자신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여지지 않은 것을 경험했을 때 오는 그 두려움을 경험해 본 사람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요. 여러분 공부 잘하고 못하고 재산이 많고 없고 건강이 약하고 건강하고 이것보다도 더 두렵게 나를 공포로 살아가는 것을 잡아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아니하였을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적인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그것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었어요. 여러분, 말씀은 기록하고 정리하고 듣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야? 말씀은 임하는 거예요. 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생각을 감싸고 나의 삶을 감싸고 나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 이게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기록되어져서 지워져 버린,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잠깐 정리하면서요, 지난날 정리하고 기록된 거 그 많은 것 쫙 다시 돌아보니까 한 번 정리하고 한 번도 보지 않은 게 99%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구약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사에게 임하니라, 호세에게 임하니라. 말씀은 임하는 거예요. 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임하여지지 않을 때에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요. 은혜가 임하여지지 않을 때에 교회는 분열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요.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어찌 보면은 그 다툼이 일어나는 우리의 입을 막아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오늘 이 닫아져버린 이 마스크, 그렇게 논쟁하고 싸우고 시기 질투하고 비난 정죄했던 우리의 입술을 닫아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하는 저 개인적인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 오늘 나눠드린 본문 말씀이 여러분에게 읽어진 것으로 쓰여진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임하여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또한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바라요.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성경 있으신 분 펴셔도 좋습니다. 없는 분은 들으셔도 좋아요. 요한복음 몇 장이었죠? 1장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한 개략적인 개요를 먼저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자기 친구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친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과정이에요. 그 인도해온 나다나엘을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가 제자로 부름을 받는 일에 있어서 놀랍고 비밀스러운 것을 던져줘요. 이 말씀 이전에 여러분이 잘 아는 배안, 야요, 빌바 하는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에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베드로를 주님 앞에 인도하는 내용이 먼저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에 안드레와 한 제자가 세례 요한과 함께 거닐다가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 말을 듣고 그 두 제자 중 하나인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 안 하세요. 와 보라. 예수님의 굉장한 자신감이시죠. 와 보라. 그래서 예수님이 투숙하는 곳에 가서 자정 10시가 되니까 밤늦게까지라는 뜻이에요. 10시면 이스라엘 시간. 밤늦게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서 그가 엄청난 감격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임하여져서 무엇이 그를 사로잡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은혜가 그를 사로잡았는지 모르겠어요. 달려가서 베드로를 주님 앞으로 인도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반석이 되는 이제 놀라운 제자가 되는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돼요. 그 내용 바로 다음 이어서 첫 번째 예수님이 직접 전도한 사람 누구예요? 그게 빌립이에요.
아, 예수님도 직접 전도를 하셨네. 제자들에게 100% 다 맡기지 않았어요. 아하, 예수님이 직접 전도한 자, 빌립. 그 빌립의 언어의 말의 뜻이 무엇이냐? 말을 좋아한다, 이런 뜻이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 안에서 이름과 지명과 어떤 명칭이 나올 때 그것은 원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깊은 메시지가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로 불렀던 안드레, 그 안드레는 남자답다라는 뜻이래요. 여러분, 남자답다 하는 그 안드레가 첫 번째 부름을 받았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전도한 첫 번째 직접 전도한 빌립이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연관성이 있어요. 와, 말 타고 열심히 전도하라는 의미인가 보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빌립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가 가장 사랑하던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떻게 전했냐? 모세가 성경에 기록하였고 선지자들이 성경에 기록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하고 예수를 전도해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겠느냐? 유익한 것이 나겠느냐? 그랬더니 빌립이 바로 딱 뭐라고 얘기했느냐? 예수님이 처음 안드레를 전도했을 때와 똑같은, 와 보라. 여러분, 오늘 저는 설교의 주제가 진정한 교회예요. 그런데 진정한 교회를 얘기하면서 지금 친구들이 전도해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상상 속에, 여러분이 열려진 영안 속에 이 말씀의 연결고리를 따라서 한번 찾아와 보십시오. 그 의미를 저보다 먼저 여러분이 캐치했다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로 받으시기를 바라요. 이게 어떻게 진정한 교회의 의미와 연결이 되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제가 받은 영적인 성령의 감동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가 이 서두를 먼저 설명을 해요. 그 나다나엘이 주님 앞에 와 보라 하면서 주님 앞에 왔을 때에, 와, 주님이 그 나다나엘을 다루시는 내용이 오늘 읽은 내용이에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는 예수에 대해서 그가 폄하되었던 그를 향해서 예수님은 그의 자존감을 세워줘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권유를 통해서 오늘 이 교회 자리에 앉아 있어요. 저도 청년 여러분 만날 때에, 고등학교 1학년 때의 친구의 권유로 교회의 문턱을 밟아 오늘 주의 종이 되었던 이 엄청난, 마치 안드레가 베드로를 불러서 주님 앞에 인도하셨던 그 감격이 제 안에 또 있어요. 아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불러서 주님 앞에 인도함과 같은 그 감격이 제 안에 있어요. 예수님은 그 나다나엘을 향해서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의 자존감을 세워 인정을 해줘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뜻은 단순히 어떤 사건의 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즉, 이스라엘은 늘 우리가 아다시피 회당이라는 곳에 모여서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문화예요. 그런데 모든 곳에 회당이 없어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은 아주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회당이 없고, 이들의 문화 안에서는 무화과 나무 아래서라며 하면 이것은 해당에서와 같은 의미예요. 즉 다시 말해서 나다나엘은
늘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다나엘이 그 예수님의 기적과 같은 보지 않는 곳에서도 나를 읽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고백이, 여러분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베드로의 고백만이 신앙 고백으로 기억되어지기가 쉬운데, 어찌 보면 지금 이 순간 최초의, 요한복음 1장이에요. 최초의 신앙 고백이 여기서 나와요.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큰 소리로 읽어보십시오. 나사렛에서, 이스라엘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는 그 말씀에 반대로 이제는 그 폄하했던 그가 나다나엘이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말을 해요. 자, 그러면서 내가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고 해서 본 것으로 놀라느냐, 이제는 내가 마지막 절 우리 한번 큰 소리 읽어보세요.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와우,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은 내용이죠? 야곱의 사닥다리. 야곱이 하나님과 천사와 씨름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첫 출발,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는 이스라엘의 첫 출발, 예수님이 처음 인도한 빌립을 통해서 제자를 세워가는 과정 안에서 어찌 보면 그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말씀이 좀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친구를 두고 계신가요? 여러분 안에 누군가를 교회로 인도해야 할 때에 이제 빌립과 같은 나다나엘과 같은, 근데 나다나엘 예수님 12제자 안에 들어가요? 베안야요 빌바. 나다나엘이 누구예요? 예수님 12제자예요? 그렇지. 나다나엘이 바돌로메예요. 베안야요 빌바. 바돌로메예요. 바돌로메 이름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오늘 이 자리에 앉게 된 때 누군가의 인도함으로 이 자리에 왔어요. 오늘은 교회 20주년 생일이죠. 청년교회, 강북제자교회. 진정한 교회를 설명할 때에 제가 예수님이 제자를 인도하는 누군가의 친구를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여러분이 아까 찬양할 때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감동적이었던 것이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나의 노래로 성전을 지으리.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교회라는 것 테두리 안에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기록해 오셨던 그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즉 교회의 본질을 유형의 교회로 설명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내가 내 마음의 성전을 이루어야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이 시내산이라는 곳으로 무엇을 향해서 올라오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곳에 대한 곳을 어떤 특정한 장소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바로 내 마음의 성전을 설명한다는 것, 이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나 처음부터 하나님은 특별하신 분이라고 하는, 하늘에 계신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하시면서 그 존재에 대한 설명을 어느 특정한 곳에 가서 만나야 할 대상으로, 그래서 구약의 유대교는 계속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회당이라고 하는 곳, 성전이라고 하는 곳, 성막이라고 하는 곳, 이곳에 가야 하는,
그래서 절기마다 그 회막의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랬던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진 가운데에 중앙으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지으라고 하면서 하나님 내려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먼 곳 하늘에 계셨던 신의 산과 같은 특별한 곳에 구름이 가득 든 신비로운 곳에 계셨던 그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이제 이스라엘의 진 중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한 가운데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함께 그 성막이 함께 이스라엘과 이동합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이제는 신약 예수님이 오셔서 현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루 다리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랬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깊이 간직하여지고 회복시켜 주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나라는 것이에요. 나. 즉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누구든지 문 밖에서 두드러니 문을 열면 그래서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의미가 뭔지를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있음으로써 내가 매 순간 말씀의 삶을 살아내는 것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내 안에 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싶으신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싶으신 거예요. 왜? 이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내가 하나님 나라의 성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의 두 성전 기둥이 되리라. 성전의 한 부분이 되어지는 것을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 완성된 하나님의 교회의 한 멤버십이 되어고자 하는 것, 그 조건이 내 마음의 성전이 이룬 자들이 들어가야 할 곳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구약에 얘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이 삼중직에 대한 부분, 이 삼중직에 대한 부분을 오늘 우리 교회가 놓쳐서는 안 돼요.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것이 오늘의 모델이죠. 구약은 계속해서 교회의 모델을 설명하고 있어요. 출애굽 모델, 노아의 방주 모델, 출애굽 모델, 세상에서 죄 가운데 노예된 삶에서 해방되어서 천국이라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출애굽 모델이 교회가 간직하여야 놓치지 말아야 할 너무도 소중한 본질이에요. 이것조차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명이 교회에 있다고 하는 것조차 못 깨닫는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무엇하고 춤추고 뛰어? 왜 이렇게 했어요?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찬미하지만 여러분의 마지막 교회의 본질, 이제 교회된 내 본질은 누군가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듯이 빌립과 안드레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인도해서 그가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 것과 같이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노아의 방주 모델, 죽어가는 저 세상 가운데 살아내는 것,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야. 도피성의 모델, 부지중에 범죄한 자들이 도피할 곳, 죄 지은 자, 범죄한 자, 교회는 죄인들의 곳이에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책망하고 질타합니다. 아니, 질타를 받아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왜?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렇다고 그 IM 안에서 죄를 잘못했다고 책망하고 쫓아냅니까? 본질을 잃어버린 거죠. IM의 멤버십만 나를 따르라! 아니에요. 끝까지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관심은요, IM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영혼 구원에 있어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에 있어요. 자, 예수님의 삼중직이 교회 안에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본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삼중직, 여러분이 잘 아는 왕직, 선지자직, 제사장직, 여러분 이 왕직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이 중심이에요. 물론 이 세 가지 본질을 다 포함하고 있지만 핵심적인 마태복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다윗을 소개하면서 4절부터는요. 이새는 다윗왕을 낳고 솔로몬은 누구를 낳아요? 히스기야를 낳고. 맞아요? 르호보암을 낳고. 히스기야는 누구를 낳아요? 므낫세를 낳고. 1장에 계속 왕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아, 왕의 권세, 통치,
세상의 왕들은 이렇게 실패한 통치를 했지만 참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들에 대한 소개가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왕으로 오신 것처럼 이 왕의 통치가, 바른 통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2장 1절 헤롯 왕 때에 왕 나오는 거예요. 왕이 계속. 이것이 말씀을 받을 때에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은 왕직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여러분 안에 배경을 두고 말씀을 읽어갈 때 왕의 통치권 안에서 왕의 들어의 의미가 뭔지를 이 말씀 안에서 함께 나누어지게 돼요. 왕권이에요. 교회는 왕권이 살아있어야 돼요. 지금 교회는 왕권만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저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지시하고 명령하고 책망하는 것. 여러분, 왕권만 살아있다면요, 독재, 여러분 그것을 닮아가서는 안 돼요. 자, 그런데 마가복음은 뭡니까? 마가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면서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 마가복음은 선지자 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기록한 본질이 있기 때문에 유대적 왕직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은 더 강력한 이방인의 복음이지만 마가복음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인데 이방인들을 향한 선지자의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시대를 예언하고 이 시대의 묵시를 선포하며, 여러분 오늘 교회가 왜 세상을 향한 지탄을 받고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느냐? 왕직만 살아있고 선지자직을 잃어버린 거예요. 선지자직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가 무너지는 그 본질 안에 들어가 보면은 제사장직과 왕직은 풍성하게 살아있는데 선지자직이 없어요. 선지자의 역사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요, 오늘도 하나님의 묵시가 살아있어야 돼요.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고 그랬어요. 묵시가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요, 방자하게 뛰노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이 정리되어지는 것. 그래서 마가복음은 1장 2절부터 이사야의 기록에 하면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거예요. 1장이 바로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개인적으로 묵상하면 선지자에 대한 소개부터 시작되어요. 1장 2절부터 바로 이사야의 기록에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나와요.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 요한은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누가복음은 이 책의 기록은 사실에 대하여 기록한다. 이 사실이래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이방인들에게 설명하다 보니까 제사장직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제사장직, 예배자로서 죄의 회개를 선포하고 예배를 주관하고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생명을 전하는, 이게 마태, 마가, 누가가 가지고 있는 이 삼중직 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데오빌로 각하여 하면서 이 책의 기록, 사실에 대하여 기록하면서, 즉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개인을 들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로마라고 하는 이방 나라에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바로 제사장 내용이 1장, 그럼 당연히 제사장 나오나요? 제사장직 나오나요? 제사장 스가랴하고 바로 1장에서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혹시 제가 개인적인 편견이라고 생각이 같아서 말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안 보여주셔도 좋아요. 누가복음 1장 5절에 바로 유대왕 헤로당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1장 5절에 바로 이렇게 제사장 내용. 마가복음 1장에서는 선지자 나오더니 누가복음은 바로 제사장 하면서 사가랴에 대한 아비야 반열의 사가랴에 대한 제사장직에 대한 축적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삼중직 나왔는데 마지막 요한은 무엇일까요? 즉 교회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간직해야 할 이 세 가지 왕직, 제사장, 선지자기, 이것이 발견되어졌다면, 자, 그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 하십니다.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 본질의 말씀은 그 교회를 향해서 구약을 통해서 그렇게 장황하게 쭉 설명해 놓고 공간복음, 세복음 써서 왕직, 선지자, 제사직을 설명하면서 마지막 요한복음 안에 와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한 한 개인이 저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저가 거룩한 교회가 되어져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안에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을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요, 왕직, 제사직, 선지자직을 배경으로 마지막 본질 이 시대에 하늘나라 갈 때까지 살아내야 할 최고의 소중한 가치는 뭐냐?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즉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사랑, 신랑과 신부의 관계 사랑, 친구와의 관계 사랑. 그래서 그 서두의 첫 출발을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시작하는 거로 해 요한복음 2장 첫 들어가면서 가나 혼인잔치가 탁 나오는 거예요. 가족관계의 결혼의 비밀스러움을. 그러면서 요한복음은 계속 6월절에 대한 다른 복음서에 없는 6월절, 3번 6월절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라고 하는 그 비밀스러운 것이 요한복음 안에서 발견되어지는데, 그 6월절의 의미가 뭐냐? 6월 되어지는 6월절 음식을, 내가 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 내가 이 6월절 음식을 너희와 먹기를 원하였나라고 하면서,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경각심이 깊으냐, 이것이 혼인잔치의 예표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은 더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연구되고 공부하시는 시간이 있기를 바라요. 6월절이 왜 혼인잔치의 의미를 얘기하는지. 예수님이 살과 피를 뜯어주면서 그 포도주 잔을 나누면서 이스라엘의 결혼 예식 안에 들어가 보면 이 의미가 뭔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 나오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14장, 15절에 가면요, 아버지가 15번, 10번, 한 장 안에 10번 계속 나와요.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이름에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거처할 처소를 예비하노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요한은요, 마태에서 이 공간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사실적인 내용을 더 깊은 영적인 해석으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치 오늘 말씀이 임하여야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말씀이 나의 삶을 휘어잡고 나의 생명을 회복시킬 때에 느껴지는 감동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깊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나요? 저는요, 내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제 아내를 위해서는 못 죽을 것 같아. 이게 제 본심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친구를 위해서 죽는다? 이건 감히, 친구는 어쩌다 스쳐 지나가면서 내 필요에 의하면, 재미가 있으면 내가 앞으로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와요. 요한의 영성 안에 하나님이, 주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깨우쳐주고 싶어 하시는, 깨닫게 하고 싶어 하는 본질은, 이제 교회된 너희는 이 삼중직에 대한 것을 기초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았다면, 이제 너희가 이 땅 안에서 그 왕직과 제사장직과 선지자직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다오 하고 마지막 부탁하고 있는 이 본질을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친구를 주님 앞에 인도할 때에 내 생명을 다해서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그래서 주님이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거예요.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상에 돌아가시는 그 최고의 절정의 사랑을 아버지와 아들 관계 안에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 안에서 설명하시다가 마지막 더 절정으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아하, 상상으로도 우리도 할 수 없는 친구를 이 시간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는 이 신앙 고백이 오늘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내가 죽겠다고, 누가 한 사람이 픽 쓴소리만 해도 그냥 버럭 화를 내어버리는 이 정신 가지고 세상을 구원해? 거짓이에요. 마치 제자들처럼 핍박이 들어오면 다 도망가 버릴 쓰레기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 안에서 깨달아질 때에, 오른밤을 떼면 왼밤까지 돌을 대는 이 신앙이 고백되어질 때에, 오리를 가라 하면 심리를 가자고 했을 때, 친구야 오늘 이거 연습해서 한번 하자. 그래, 같이 하자. 아니, 더 연습하자. 더 축소해서 비유한다면, 친구야 너 뭐 먹고 싶어? 아, 오늘 나 라면 먹자. 야, 너 돈 없잖아. 아니야, 오늘 짜장면 사줄게. 이것 하나하나가 오늘 참된 그리스도인이 이 땅 안에서 실천해야 할 복음적 삶의 가치라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의 의미, 여러분, 왕권만을 내세우는, 필요하지만 그것은 세상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예언과 묵시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적인 사명이 교회에 있어야 돼요. 죄를 회개케 하고 참된 예배자로 예배의 부름으로 성도들이 함께 기뻐 뛰노는 축제의 장소를 만들어가는 제사장적인 사명 살아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우리 성전된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기까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과 같이 섬김의 자세로 가야 되는 거예요. 화려한 곳으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주님은 좁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협착하다고 그랬어요. 세상은 화려해요.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에 엄청난 세상의 화려함이 몰려오고 있어요. 그와 똑같이 편승해서 크고 수적인 늘리는 일에 정신없이, 그건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함께 기뻐 뛰놀 때 저도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아, 교회의 생일날, 교회의 큰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 청년들이 이곳에서 함께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의 본질로 그것을 함께 기뻐하는 것. 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요, 한편으로 또 눈물이 났어요. 우리는 이렇게 이곳에서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는데, 지금 오늘 이 겨울을 이겨내야 할, 견뎌내야 할 저 후미진 변방에서 저 북한 탈북자들, 또 세상 곳곳에 후미진고 척박한 곳에서 오늘도 굶주리며 눈물 지으며 두려움에 떨면서 동굴 속에서 예배드리는 저 영혼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서울대 여러분이 얘기했듯이 하늘의 스카이의 멤버십이라면, 하늘의 스카이의 멤버십은요, 그곳을 가야 되는 거예요.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IM에서 우리 제시카 선교사님 하듯이 많은 사람에서 칭찬받는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기를 바라요. 이동서 목사님처럼 이 강북 지역에서 오케스트라를 하고 지역 아동센터를 하면서 인정받고 박수받는 이런 목사로 세워지지 않기를 바라요. 저처럼 강단에서 유창하게 설교 잘하는 척 위선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이런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기를 바라요. 그 척박한 곳에서 겨울을 나야 하는 그곳에 달려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 그들과 함께 예배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렵니다. 생명을. 요한복음의 핵심. 그래서 요한복음의 전체를 다 나열하면서 마지막 20장 30절 31절에 요한복음의 핵심을 핵폭탄처럼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기적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니면 IM이 지금까지, 아니면 이 TCS 국제학교가, 강북제자교회가 이 땅 안에서 많은 것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이들이심을 믿게 하고 그로 생명을 얻게 하렵니다. 생명이 어디서 살아납니까? 내가 죽어야 살아나는 거야. 내가 희생되어져 살아나는 거야.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예요. 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IM이 이 본질을 놓친다면 또 다른 지난날의 부흥을 번영신학 속에서 화려하고 거창하고 큰 것을 내세우는 그러한 세상적 선교회로 타락할 수 있다고 하는 위험성을 여러분 발견해야 돼요. 그러나 IM은 살아있어요. 제가 인정합니다. IM에서 이 썩어지는 하나의 미랄의 훈련을 하고 있는 걸 저는 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계속 은혜를 주세요. 계속 사람들이 모이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이는 백성된 주체가 교회의 커짐에
하나님의 부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미랄로 썩어질 미랄들을 생성되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서 인정받고 능력받는 또 다른 선생으로 또 다른 누구누구로 세워지는 것이 모델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델이에요. 여러분, 이곳에서 훈련받고 공생애가 맞춰지는 때 죽음의 자리로 가기를 바라요. 여러분, 죽어야지 여러분의 가정이 삽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살아요. 아니, 내 자신이 살아요. 죽고자 하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진정 내가 오늘 가장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머물지 않는 것이 가장 두려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안에 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오늘도 죽음의 자리로, 썩어지는 자리로 달려가기를 기뻐하는, 나는 외롭고 고통스러울지 몰라도 주님은 기뻐하시사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를 기뻐 맞으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삶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기에 오늘도 그것을 바라보며 달려가겠습니다. 이제 20주년을 맞이한 청년 강북제자교회가 이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리에 가기까지 이 지역의 누군가를 섬김의 자리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자랑하는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화려한 것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낮아지고 낮아져서 더 낮아질 곳이 없사와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예배하며 기뻐할 때에 주님이 왕 되셔서 그곳을 통치하시며 주님이 참된 대제사장이 되셔서 예배를 주관하시는 그 축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